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이것을 주로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명령 기도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도문을 소개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원문에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라는 그런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You should pray like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명령법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기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명령 기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정확한 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짧게 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틀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첫 시작을 뭐라고 부르고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세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 하신다는 겁니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두 번째는 인도하겠다, 가르쳐 주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 많은 아버지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첫 번째 공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고쳐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공급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 복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아주 영적인 거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큰 기둥 같으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 기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분이 함경도 분이에요. 이북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항상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고 한 3초 동안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부르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 아버지 속에 있고 아버지 하고 그냥 3초 동안 가만히 계시는데,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이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뵈러 가고 인사도 드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씩은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 자랑이 있죠.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가까운 데는 사람들도 안 가보더라고. 참 좋은데 남한산성에 가면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시고요, 기거하신, 이제 거기 보면은 우거처라고 써놨어요. 한경진 목사 우거처.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거처라고 하셨나봐요. 가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우거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공사한다고 그래서 못 봤는데, 저는 1년에 몇 번씩 가보거든요.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진짜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만한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그 10평 남직한 공간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뒤를 따르는 후배 목사로서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 자도 저렇게 멋있게 은퇴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검소하게. 갈 때마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입장료 같은 거 없으니까 가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말 거목 중에 거목인 목사님이 마지막을 이 광주 이 남한사상에 오셔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셨구나. 가면 이제 기도하신 장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간결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간결하게. 원문에 보면요,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제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뭐 용돈 달라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앞에 와가지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함없이 우리 삼형제를 항상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 주기 전에 병원을 먼저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얘네들 좀 어떻게 머리가 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용돈, 그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너무 앞에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 뭘 한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간단하게 시작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두 번째가 핵심인데, 두 번째에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 나라, 뜻. 이 원문에 보면요, 요 앞에 전부 다 당신의 라는 소유 대명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빠졌는지 참 이게 안타까워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뭐 빠진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뭐 예배 끝나고 써 넣으셔도 좋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요, 야,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오늘 이제 명령 기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도 함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이 틀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내 이름 정도는 아무런 취급 당하지 못해도, 내 이름은 무시당해도 좋습니다라는 동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내 이름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가 정확하게 드려지는 분이라면요, 절대로 자존심 싸움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신분 자체, 그 지위 자체, 영어로 얘기하면 포지션이죠. 그 지위 자체가 나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좀 세게 얘기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니 그런데 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뭐 그냥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고 그럴 거 없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니라고 아이들이 이제 뭐 옛날에 그 딱지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딱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팽이, 구슬 이런 거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뭐 어디서 했는지 뭐 딱지를 이만큼 따가지고 왔어. 이만큼 따가지고 아빠 이거 내가 학교에서 내가 오늘 애를 다 이기고 이만큼 따왔다고. 제가 옆에서 박수는 쳐줬지만 그 우리 아들이 따온 딱지가 저한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 아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지. 그 딱지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 썼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인은 몇 명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 나라는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되게 잘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할게요. Your kingdom come, my kingdom done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간 게 아니고 이제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영국에 갔었군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My kingdom done, done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내 왕국은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가셨으니까 딱 보고 이제 아시죠. 주기도문 저거 써놓은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요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다스림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예배하는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 게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을 예배하는 거죠. 술. 그 다음에 물질의 중독,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음란의 중독, 뭐 도박 중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마귀의 다스림 받는 것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독이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은 도박을 예배하는 거예요. 음란을 예배하는 거예요. 음란을. 알코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마귀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 그 중독에 빠지면 그 끝은 뭐냐? 허망함이에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제 식사하고 가실 텐데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되면 그래도 힘들고 오늘 같은 날 참 명절이 연휴고 또는 비도 주룩주룩 오고 그러면 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드실 텐데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성경을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집중해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드라마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드라마가 언제 하냐면 금요일 토요일 밤 11시예요. 뭐 금요일 11시에 그렇다 치지만 토요일 밤 11시는요 목사하기에는 생명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더 기도를 하든지 더 말씀 묵상하든지 아니면 일찍 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그냥 꼭 봐야 되겠는 거예요. 다음날 봐도 될 텐데 또 이게 또 본방사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의 또 도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방사수하면서 보는데 다행히 어제 끝났어. 야, 다행히 진짜 어제로 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아세요? 뭐 다들 안 보는 척 하고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다 보면서. 근데 아무튼 그 비지상파 가운데서 시청률이 되게 높았다고 그러죠. 뭐 25% 이상 됐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캐슬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생활 수준이 완전 다르죠. 그죠? 완전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른 그러한 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부자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 친구 중에 그때는 외환은행에 있었어요. 외환은행 부행장 아들이 있었어. 걔네 집에 한번 집이 청담동이에요. 놀러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응접실 바닥 전체가 어항이에요. 바닥 전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닥 전체가 어항이에요. 바닥 전체가. 내가 그런 집 처음 봤어. 그러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캐슬이. 근데 지금 이 부모들이 뭐에 중독이 돼 있어요? 아들, 딸에게 중독돼 있죠. 저는 그 염정아 씨인가요? 그 배우가 했던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엄마는 네 인생 절대 포기 못해 하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네 인생 포기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것들은 안 보기로 결심한 거죠. 안 보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정준호 씨의 대사가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전국 1등하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훌륭한 의사 되고 이제 병원장 되기 직전에 있는 갑자기 제가 드라마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되게 저는 되게 가슴에 남았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전국 1등 만들고 병원장 될 만한 위치까지 만들었는데 엄마도 헛살았고 나도 헛살았고 엄마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나 완전 내 인생 껍데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내 나라는 완전히 끝장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확하게 표현된 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누굽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을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15살, 16살 됐을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번성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붙잡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 하셔서 멈춘 거지,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해보고 반만 순종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다 해봤어.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독자 이삭이지만 이거는 이 아들 이삭은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나라는 끝장나기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 뜻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땅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나라는 완전히 망가져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수막,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정말 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혹시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먼 시골 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한 분은 부산을 가야 되고 한 분은 강릉을 가야 됩니다.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분은 경부선을 타야 되고 한 분은 영동선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을 거예요. 누구 뜻이 맞을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구 뜻이 맞아요? 예수님이 내 뜻 좀 들어봐야 돼요. 내 뜻이 맞아요? 예수님 뜻이 맞아요? 누구 뜻이 맞아요? 예수님 뜻이 맞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뜻 포기해야 돼요? 내 뜻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하나님을요 나의 조수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도대체 누가 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배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철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잘 모를 때는 또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참 저 사람 참 효자다, 저 사람 참 저런 효녀 없어 라고 할 때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뭐 진자리 마른자리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고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그게 효자고 그게 효녀고 그게 효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맨날 내 소원성취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조수요? 생각만 따나 뭐 따까리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여러분이 다 퍼즐을 놓으면 그거 수습하고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달라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이름, 나라, 뜻, 이 기도예요. 자, 이제 결론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후반부가 이제 간구예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제가 하겠고,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당신의 통치만 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간구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유혹들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이 마귀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세 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건져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앞에가 없잖아요. 앞에가. 여러분, 앞에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앞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기도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요.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대. 주님 어떻게 나를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목회한 게 몇 년인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슬피 울며 바깥 오는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끝까지 누구 이름이 중요했느냐? 자기 이름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나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뜻 성취요, 내 소원 성취, 그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 이 틀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번 1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마무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마지막을 항상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이 무엇이든요, 그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계약서 할 때 맨 마지막에 사인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요.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이름을 구했고 당신의 나라를 구했고 당신의 뜻을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오래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소원만 실컷 얘기하고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그래서 기도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